고등부 친구들 어떻게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죠? 그 대면 예배를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오늘은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사님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주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러면 다 함께 한번 2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28절 마지막 시작.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면 생각할 때는 먹방인 것 같아요. 먹방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먹방은 무슨 뜻이죠? 먹는다의 먹과 또 방송의 방을 합쳐서 먹방이에요. 여기 먹방 방송을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그것을 소개하기도 해요. 야, 이 집은 정말 이런 게 맛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떠죠? 엄청나게 많이 먹죠. 엄청 많이 먹어서 그걸 많이 먹는 걸 또 방송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소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써 이런 방송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먹방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삶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먹방을 찍는다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음식으로 할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나는 이런 음식을 가지고 먹방 방송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와 같이 이런 먹방을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잠시 한번 적어볼게요. 어떻게 좀 적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사람의 마지막 저녁 식탁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때는 6월절에 가까운 때였어요. 6월절은 우리나라의 명절이 있잖아요. 뭐 추석, 곧 있으면 다가올 설 이런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엄청나게 큰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럼 6월절에 이들이 6월절을 아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맞아요. 모세를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나올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굳었다 그렇게 하면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결국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계속 9번째까지 계속 내렸지만 힘들었지만 바로의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바로 장자를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그것들을 완악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도 죽었을까요? 첫 번째 난 사람들도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희가 하면 너희의 장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막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재앙을 피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행사를 지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무교봉을 먹고 어린 양을 잡은 이런 행사들을 막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 때가 됐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빵을 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빵을 다 떼신 후에는 포도주의 잔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딱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죄의 용서를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놓는 나의 피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떼어낸 떡은 의미하는 거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였는데, 포도주와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포도주. 포도주는 뭐라고 써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 자,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잔에 쭉 따라 흘리셨죠. 그리고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가 땅에 흘러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보혈의 피를 또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떡이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8절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곧 언약의 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흘릴 피는 언약의 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다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는 유월절의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월절에 대한 건 남아있어요. 유월절에 대한 건 남아있는데 그 행위는, 그 행사, 우리가 지켰던 그 행사들은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잊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월절은 언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희생양, 어린 양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메시아, 이제는 어린 양이 필요 없이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렸다 그랬죠?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죠.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매년 유월절 의식,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제물로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의 죄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마지막 희생양이 되어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유월절은 피하고 싶었어요.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신들에게 가서 왜 그랬냐라고 많이 항의를 할까봐 그걸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뜻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신 그 죽음이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긴 맞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또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기꺼이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준비되고 예언되었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우리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의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더 이상 유월절은 완성되었으니까 유월절의 의미만 기억하고 유월절의 의식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의식은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떼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쓴나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희가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만 기억해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더 이상 이런 의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런 것들이 모든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죠.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1000년이 넘도록 지켜왔던 그 유월절을 완성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일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도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죄에 빠져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